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와와 바니와 세레라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타와 아사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웃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압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어서 우리 새내기들 또 입학식하고 한 주간 동안 새로운 생활에 잘 적응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새롭게 변화된 일정들 또 새롭게 시작됐던 한 주간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면서 또 연일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도 겪으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아이기 혜리랑 오면서 물어봤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개인기 는 게 있냐고. 그랬더니 개인기 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 일주일 동안. 아기들은 일주일이 되면 개인기가 늡니다. 조금씩. 그래서 엄마 아빠의 눈에는 그게 굉장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쩌다 손이 올라간 건데 그게 인사한 게 되고 그게 또 너무 이뻐서 자꾸 시키게 되고 또 그게 행복이고 기쁨이 아닌가 생각을 하다가 문득 우리는 일주일을 보내면서 얼마큼 내 삶의 변화가 생기고 성숙되어지고 자라고 있는가. 물론 30살까지가 자라고 나면 더 이상은 안 자란다 그러죠. 몸도 그렇고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 신앙은 날마다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그리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매일 깨어 있어서 오늘 이 하루가 이 한 주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로 값주고 사신 날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삶 그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타성에 젖고 늘 그러는 거야 다 똑같아 이런 말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에게는 허용이 되는 단어가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것이고 한 주간을 살면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냥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사신 날들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하였기에
우리가 오늘도 생명을 얻은 게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 생명은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얻어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진 생명입니다라는 고백,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나아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매주일마다 개인기가 늘어나고 또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은혜에 대한 놀라운 열매들이 넘쳐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조심하고 또 의식하고 있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타성에 젖어 있거나 그냥 뭐 그런 건데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늘 새롭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익숙한 대로 사람들은 흘러가거든요. 늘 해왔던 거, 뭐 눈 감고도 갈 수 있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도 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우리가 생활하고 익숙해지고 나이가 들고 이제 중년 이상이 되면 일상적인 생활에 뭐 여러분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기계처럼 자동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틀린 게 아니라 일상적인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 속에 우리는 주일이 되면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이 한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그렇게 예배드림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우리 스스로가 나도 모르게 인간의 본능에 따라서 타성에 젖고 그러려니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사명인 줄 알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줄 알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 이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며 성도의 삶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부흥이나 재건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총회에서 부흥에 대한 것을 주제를 갖고 시작을 했고, 지난주에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재건이라는 단어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거죠. 3월이 되어서 새 학기를 맞이했으니까 우리 다시 꿈을 찾고 다시 힘을 내어서 열심히 우리 한 해를 시작해 보십시다 라고 동기부여를 하면서 재건의 가장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기초는 무엇이고 어떤 요소가 필요할지 함께 이제 5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별로 부흥이 흥미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도 지겹고요. 그냥 이러다 말지요. 뭐 해 아래 새로운 게 있겠어요? 모든 걸 다 뭐 이렇게 다 깨닫고 모든 거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든가, 아니면 뭐 우리가 애쓴다고 뭐 되는 게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모르게 모든 것으로부터 마음을 닫아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강대상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은 부흥의 때입니다, 지금은 재건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외쳐도 나랑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냐면 안 되는 사람한테만 가요. 못하는 사람만 가고 있어요. 나보다 더 안 되는 사람한테만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뭐 별 볼 일 없더라, 다 인생 사니까 다 그게 그런 거고 그러고 말더라. 나도 모르게 염세주의처럼 자포자기하고 다 모든 걸 다 통달한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새롭기를 원하고 날마다 순간순간이 주님을 사모하며 그 은혜 안에 좀 은혜라는 걸 좀 누리고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외침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2019년 안 살아본 날들이잖아요. 혹시나 여러분의 생각에 별 볼 일 없어, 다 똑같아, 그런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외치시고 내 생각에서부터 빼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내가 부지 중이라도 내가 무의식 중이라도 아니 그래 뭐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다 없애버려야 돼. 이것이 우리랑 내면에서 싸워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다 괜찮고 뭐 그러고 사니까 충분히 그럴 만큼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지만,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날마다 요구하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어제 은혜가 아닌 오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고 오늘의 은혜가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 공식을,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자꾸만 옛날 것 이야기하고 비교하고 어땠다고 이야기하고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살기보다는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고 거기에 묻혀 살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자꾸 급하게 속도로 나가니까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은 염려와 걱정,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요동을 친다 그래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왜? 오늘이 새로운 날이니까. 오늘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가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안 살아본 시간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떤 사람 만날까? 하나님 무슨 일을 할까? 한편으로 늘 똑같은 일상인데, 아니야, 그래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새로운 시간에 만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매 순간을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제를 정할 때에는 청빙 이렇게 광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료를 쭉 보고 이력서를 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 광고에 하나 나온 걸 보고서는 좀 특별한 이렇게 광고가 나왔어요. 요즘은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 재산이 한 45억 정도 됩니다. 교회를 새로 잘 지어서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뒤에 빚이 35억입니다 라고 써놨어요. 네. 교회는 너무 잘 지었는데 빚이 35억이에요. 교인은 50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월급을 못 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잘 섬겨서 부흥하면 못 드린 거 다 드릴 겁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걸 보면서 최근에 한국교회가 있었던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붐처럼 일어났던 게 신도시가 세워지는 데마다 교회를 짓는 거였어요. 이전에는 교회를 지으면 교인들이 채워진다는 말도 있었어요. 사실 그랬어요.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가교회나 이런 데보다 좋은 교회 다 몰렸거든요. 근데 신도시가 생기면서 교회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뭐 교회를 짓는데 뭐 그 단위도 너무 높은 거죠. 너무 높게 무리하게 짓고 나니까 결국 부담이 돼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할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과 재건의 시작은 무엇이냐 하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이전까지는 건물이 우선이 되면 되는 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러기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아니 이전에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들은 건물과 더불어 사람이 같이 부흥해야 되는데, 같이 재건돼야 되는데, 이 순서를 놓쳐버리면 결국은 다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만 재건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넘치면 건물도 재건해야 되는 것도, 건축해야 되는 것도 필요에 의해서 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과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거의 완성하고 난 후에 다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시작되는 게 뭐냐면, 다시 사람을 재건하자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러한 외침의 소리를 오늘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재건의 시작은 기도로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갖자. 여러분들 기도의 습관이 좀 생기셨습니까? 식사 때 기도하는 것, 아니면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 또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들 다 중요합니다.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습관이 무엇이냐면 자꾸 하는 게 습관이 되는 거래요. 실패한 것 때문에 멈추는 게 아니라 작심삼일을 계속 하면 습관이 된대요. 우리는 작심삼일에서 무너지면 안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 번 했어도 또 실패해서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하는 게 쌓여서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기도의 습관도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새벽 기도해야지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것만큼 좋고요. 그래 주일 오후까지 있어야지, 또 잘 안 돼요. 한 번 또 오는 거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10시에 기도해야지 했는데 이틀 하고서 또 무너졌어요. 그러면 며칠 안 하다가 또 하는 거예요. 자꾸 하는 게 내게 습관이 된다는 말이 좀 설득력이 있고 위로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중단했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하다 보면 내게 되는 거구나. 이것이 우리 몸의 신체적인 어떠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신앙에도 그게 적용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가 멈추면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면 호흡은 5분, 10분만 멈추면 사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상태에도 기도가 멈춰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1년 동안 무엇보다도 기도할, 내가 그러면 내게 맞는 기도의 시간, 기도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시고 내게 맞는 방법을 시행해 보는 거예요. 하다가 실패해도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을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재건의 시작이다.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것과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내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대화하듯이 물으면 답을 주시면 좋은데 이게 답이 오지 않아요. 참 답답하죠. 즉통계시라는 말도 있기도 해.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선명하게 너 오른쪽으로 가고 오늘은 무슨 차 타고 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있다 없다 판단할 수도 없고, 지금도 하나님이 급하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더 좋은 말씀은 66권 성경책에 있어요. 66권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묻는 모든 물음의 답이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가 늘 성경을 읽는 중에 내 마음이 축적되어 쌓여져 있으면 내가 기도할 때 말씀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답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떨 때는 구체적으로 가는 길도 일러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의 호흡이고 그리고 재건의 시작이다라는 것,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그 많은 방해와 또 모략, 분열 이런 것을 다 이기고 느헤미야가 정말로 예레미야를 재건을 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재건해서 이제 완공을 했어요. 완공할 때쯤 되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사람을 세우는 거였어요. 백성들이 공허하죠.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이 그만 그 어려운 때에도 부자들이 다 이자놀이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원성을 듣다가 느헤미야가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부자들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백성들의 짐을 좀 덜어주고 같이 조금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난 후에, 그러고 나니까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을 들려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집에 성경책 몇 권씩 다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성경책이 있었지만 인쇄된 성경책이 아니라 다 써서 옮긴 책이고 이것이 흔하지 않았어요. 백성도 손에는 없었고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늘 필기해서 옮겨 쓰고, 그리고 이제는 전문가들이 레위인이라든가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성경을 읽어줘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읽어주면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걸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침묵할 때는 이런 게 없었던 거죠. 이런 게 없이 다들 하나님 말씀 없이 사니까 그저 생명은 유지하고 살았는데, 나라가 망해도 그래도 어떻게 목숨이 건져져서 폐허된 그 자기 땅을 지키고 살다가 느헤미야가 와서 재건을 하고 조금 모양은 갖췄는데 뭔가 공허해요. 뭔가 삶의 의욕이 없어요. 먹고는 살게 되었는데, 그때 그들이 찾은 것이 우리 조상들에게 들려주었던,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 마음에 열망, 매 순간 하루하루가 귀한 날이라고 하는 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망이 있을 때에 우리가 신앙의 중요한 우리의 발걸음을 이어가는 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영적인 세계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와서 필요에 의해서 교회는 올 수 있어요. 몸이 아프면 세상에서 치료가 안 되면 뭐라도 붙잡아야 되니까 교회 오면 병 낫다고 그런다. 그러면 교회 와서 기도해서 병이 나아요. 그게 목적이면 병이 나으면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가난이 너무 싫어서 교회 오면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정말 교회 왔더니 부자가 됐어요. 목적이 부자이다 보니까 부자가 되면 교회를 떠나요. 병이 나은 사람도 또 병이 걸리고요. 부자로 살다가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땐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보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든 교회 나오게 된 동기만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더 큰 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들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면, 처음 교회 나와서 몸이 아파서 어려워서 다른 동기 때문에 교회 오신 분들이 있더라도 그들을 잘 신앙의 본질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게 먼저 된 우리들의 책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하고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 여러분의 인생은 매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깨지고 상하고 상처받고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누구한테 위로받을 때도 없어요. 근데 교회 오니까 하나님이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목사자의 목회자의 설교뿐만이 아니라 찬양대의 찬양이나 모든 권사님의 기도, 모든 수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이 예배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시간의 예배는 설교만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 시간은 전부가 다,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부터가 다 예배인데,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이 시간이 사모되어지고 어떻든 주일날 교회 와야 이제 다시 회복이 되고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씀을 듣겠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뭇 백성이 그 율법의 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시간 예배 드린 게 아니죠. 꽤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계속 낭독하는 거예요. 낭독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그들이 움직여져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통곡하여 옵니다. 왜 울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곤고하고 이런 환난과 어려움 당하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서, 왠지도 모르고 아팠던 거죠. 왜 이렇게 힘든지도 모르고 고생했던 건데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면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도리어 이제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울지 말라고 그럽니다. 슬퍼하지 말라고. 지금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이니 우린 도리어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깨우치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럴 때 모든 백성들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갈급했던 백성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이것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니까 참회하며 회개하게 되었고, 회개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이웃이 보여지기 시작을 해요. 전에는 나만 보였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이웃이 보입니다. 그래서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눠야 돼 없는 사람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서 나누어 줍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이렇게 나누면서 그들에게 깨달아서 밝히 알게 된 것을 순종으로 나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좀 찾다 보니까 유명한 전도자 요한 웨슬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강도가 집에 들었어요. 그래서 있는 돈 다 내놔 그랬더니 이 전도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면, 형제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내가 당신에게 돈을 다 줄 텐데 빼앗겼다고 하지 말고 내가 당신에게 선물로 준 걸로 합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죠. 집에 강도가 들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여러 가지 생각이, 어쨌든 이 웨슬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에게 이제 혹시, 왜냐하면 가다가 붙잡히거나 이게 나중에 잡히면 도둑질한 강도질한 게 되니까, 그게 아니라 당신은 내가 준 거 가져간 거니까 불편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려고 했더니 잠깐만 있으라고, 내가 당신에게 줄 선물이 하나 또 있다고. 그러면 뭐냐고 그랬더니 책을 하나 줘서 그냥 낚아채듯이 가지고 갔어요. 한참의 세월이 지났어요. 전도자가 이제 어느 곳에 가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집회를 마치고 나오니까 잘 얼굴을 못 알아볼 만한 청년 하나가 와서 이 웨슬리에게 말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 해 전 목사님의 집을 방문해서 선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돈과 함께 선물로 주신 성경을 읽고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목사님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때 받았던 돈의 갑절입니다. 이 돈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써주시고 저를 목사님의 동역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냥 읽기만 했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강도가 그 목회자 목사님의 선물로 받은 이 성경책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읽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시간이 남던 상황이 되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혼자 읽다가 회개하고 그의 길을 돌이킨 거죠. 비슷한 이야기도 어느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열심히 성공하고 미국에 와서 정착을 하셨는데 몸에 너무 병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며 성공했던 그분이 타 종교에서 아주 열심히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심을 갖고 미국에 와서, 미국에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 만날 만한 곳이 교회밖에 없으니까 교회 가서 이제 놀고 이렇게 하다가 몸이 너무 아프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권하셨대요. 그러시면 한번 성경책을 읽어보시라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근데 이분이 놀랍게 변화가 생긴 게 성경만 읽었는데 병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몸이 너무 많이 아팠는데.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들은 되게 많아요. 또 한 가지만 더 소개해. 여러분 잘 아는 배너라는 영화도 여러분 잘 아시죠? 배너를 만든 감독이 처음부터 기독교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한 영화를 만들려고, 그러려면 기독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변화된 거죠. 그래서 배너라는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들은 우리로 하여금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이미 66권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귀하게 못 여기는 그러한 조금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도 있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2500년 전 느헤미야가 있었던 그 시대적인 상황, 그 상황에서 백성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서로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다시 한번 재건을 꿈꾸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먹어야 맺게 되잖아요. 요새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좋은 약도 너무 많아요. 근데 내게 의심이 있어서 아무것도 안 먹으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많으면 뭐 할 거예요? 내가 먹어야 맺게 되지. 말씀의 능력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할 거예요? 읽어야 맺게 되지요. 듣는 것도 읽는 거고요. 예배드림으로 설교를 듣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66권 이 성경 자체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우리가 성경 통독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되고 좀 그러기도 해요. 그렇지만 앞에 예를 들었던 그 강도가 이해가 되어서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렇죠? 배너 영화를 만났던 그 감독이 성경을 주석책을 갖다 놓고 받겠어요? 아니었을 거예요. 이 성경이 놀라운 신비한 것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읽으면 믿어지고 이해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목회자가 오늘 느헤미야나 스가랴처럼 여러분에게 설명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더 놀라운 능력은 읽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번 우리가 그렇게 보면 어떨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중에 젊은 사람들은 좀 빼고 나이 드신 분 중에서 안 아프신 분 계십니까? 예? 안 아프고 약 안 드시는 분 계십니까? 40대 이상 갱년기 왔다 갔다 하면서부터는 다 약을 먹어요. 저도 약을 먹어요. 혈압약도 먹고 여러 가지 약도 먹어요. 예, 우리 몸이 다 아파요. 한 번 더, 하나님, 우리 몸이 약해서 좋은 약이 있어서 우리가 잘 견디는 것도 은혜지만, 내가 이건 내가 원래 이렇게 생겨 이러고 살 거야 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 어떤 분들은 성경 읽다가 병이 나았다는데 나도 한번 해볼게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수면제는 성경책인 것 같아요. 성경책 읽으면 잠이 왜 이렇게 잘 오는지, 평상시에 잠이 잘 안 오다가도 성경책 막 읽으면 그렇게 잠이 잘 와요.
그래서 조금 꼭 본문에 맞는 건 아니지만 시편에 보니까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잠도 잘 잘 수 있어요. 그래도 잘 안 오기도 하지만 어떻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망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기본이고 시작인데, 우리에게 중요한 마음은 재건에 대한 시작은, 이제는 기초는 말씀이라면 말씀을 읽자,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읽어야 내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꼭 성경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깨닫다, 이해된다라는 단어가 6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가 성경을 낭독하는데 이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서 아멘 아멘 하고 화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의 생활 하는데 어떻게 믿음의 생활이 결과가 나올까 했더니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만큼 순종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게 깨달아짐으로 내가 내 삶의 변화로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아멘하고 마음에 와닿는 것은 깨달아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메모해 놓고 마음에 새겨 놓고, 깨달아지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말씀을 사모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을 읽음으로 이 말씀이 묵상하여서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은 만큼 내가 순종하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다 안다고. 어떤 경우는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도 만나요. 그렇죠? 내가 예수는 안 믿었지만 나 기독교 학교 나왔다고, 나 성경 되게 잘 안다고, 되게 잘 알아요. 근데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많이 아는데 믿음의 생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요? 아는데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아는데 고백되어지지 않으니까. 아는 것과 깨달아지는 게 이런 차이가 있는 거구나. 기회를 놓치는 거죠. 알면 아는 만큼 그것이 조금만 묵상하면 이게 은혜가 될 텐데, 깨달아질 텐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죠. 자, 우리는 믿어져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매 순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사인들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지는 은혜, 그래서 알아서 깨달아지는 은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음 중에서 가장 위대한 깨달음은 이런 거라고 우리에게 한 예화로 들려줍니다. 한 대학의 교수님, 제임스 심픈슨이라는 교수님에게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의 생애에서 가장 뜻깊은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은 환자들에게 고통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마취제를 발견한 아주 세계에서 유명한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자신이 칭송을 받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물었던 학생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은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깨달음이 무엇이겠어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때, 오늘 아동부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오늘 오후 예배 제가 준비한 걸 좀 바꾸고 아동부 했던 거 제가 하려고 그래요. PPT로 하니까 어른들도 저렇게 알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다시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게 뭐냐?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져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게 믿음이구나. 자, 깨달음이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다 이미 깨닫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 위에 구체적으로 삶에 대한 그 구체적인 모든 깨달음을 여러분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오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자, 처음에는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재건을 했어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들이 정말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니까 살던 데는 다 황폐가 폐허가 되었고 엉망이에요. 사람들이 막 가난하고 어렵고 부자들이 이자놀이하고 막 엉망인데 느헤미야가 총독이 새로 부임해가지고 우리 으쌰으쌰해서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힘을 모아서 건물을 다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자, 그런데 백성들이 그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더니 그것조차도 잘 해결이 됐어요. 그들이 이제는 세상적으로나 아니면 육적인 것들이 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아졌는데 영적으로 답답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때이구나 생각해서 느헤미 총독이 이제는 에스라에게 부탁하여서 말씀을 다 선포하게 했더니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화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깨달아졌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정서적인 반응이 나오고 의지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정서적인 반응은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합니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찬양을 부르면서 내 안에 정서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감동을 주면 울기도 하고 기뻐 소리쳐 우리가 웃을 수도 있고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누르지 말고 그저 찬양할 때 힘껏 찬양하고 은혜 주시는 때에는 또 우리가 눈물로 함께 우리가 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의지적인 행동을 한 게 뭐였냐면 본문의 말씀 10절의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일이니 힘이니라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가 되었어요. 깨달아졌어요. 감격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변화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이웃에게 갑니다. 우리의 시선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고요, 아파하는 사람에게 가고 힘든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단계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거룩한 산에 있으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 여기에서 초막 찍고 사십시다.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아니야, 내려가야 돼.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깨닫고 나면 이웃을 봐야 돼요.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는가? 얘기 안 하려고 고민하다가 그런데 하고 갈게요. 우리 오늘 처음 나온 우리 청년 하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구경하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아까 찬송할 때 보니까 저 천성은 저 청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찬송하고 있을까?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예. 어떻게 해서 오게 되는지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 거예요. 내 주변에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에 내가 만났던 방법, 내가 힘들었던 걸 이겼던 방법을 소개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살 수 있어. 하나님 만나면 넌 살 수 있어. 전도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서 은혜가 되고 감격하고 나면 이게 생명이구나. 그러고 나서 내 안에 갇혀있는 게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이웃을 보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힘들어하는 사람 너무 많고요. 인생에 답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우리는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예요. 그냥 가난해도 나라가 돈을 줘요. 노숙자들도 나라가 다 집 만들어주고 살게끔 해주고 있어요. 힘들다 그러면 어떻든 대학에 가려고만 하면 장학금이 다 나와요. 이제는 가난한 나라가 아니에요.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공허해요. 답답해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한이 맺히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사는데 낙이 없어요.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러게 우리 전도하면 너나 잘해 그런 말 들을 거예요. 너보다 내가 성경 더 잘 알아 그런 말 들을 거예요. 우리 답이 있잖아요. 너는 알지만 나는 깨달았다. 그렇죠? 너가 많이 아는 지식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깨달아서 내가 고백한 내가 은혜라고. 그리고 내가 보니까 너는 불쌍하다. 너가 많이 권력이 있고 돈이 많지만 근데 난 돈 없고 권력도 없는 내가 보기에도 당신은 너무 불쌍하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보이는 것만 전부로 알고 사니까 끊임없이 경쟁하고 가는데 공허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웃들에게 시선을 돌릴 줄 알고 이웃들에게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잔치를 베풀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만 먹을 거 챙기지 말고 주변을 봐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나누어 주라고. 여러분, 은혜는 나눔에서부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계속 느헤미야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의지적으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으로 좀 가져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복음인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데,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근데 힘이 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우리가 하나 분명한 것은, 그래, 힘든 줄 알아, 그래서 내가 너 도와주려고 그래 라는 것까지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고생만 시키는 게 아니라, 네 힘으로 가면 지금 너 지금처럼 사는 것 자체가 고생이잖아. 근데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그 십자가도 주님께 맡기면 내가 같이 져줄게 라는 게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 그 말씀은 잘 신뢰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만 힘들다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냥 내 인생이 어렵다고만 이야기해요. 어렵지 않고 십자가는 어렵고 힘든 거예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같이 가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것이, 내가 고백되어지는 것은 이제는 정서적으로 기뻐하며 울며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 더불어서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이웃들에게 갈 수 있고 내 것을 나누는 것, 많이 가져서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걸 나누어 주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것이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때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에 대한 귀한 능력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에 대한 극단적인 비유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한 성자가 이제 그 후보생이 와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후보생이 와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하며,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 신앙의 훈련을 잘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자가 다짜고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밭에 나가면 배추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배추들을 가져다가 뿌리를 하늘 쪽으로 하고 그 배추를 심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시킨 거죠. 예.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 존경받는 성자에게 내가 좀 당신 밑에서 좀 거룩하게 훈련 받겠습니다 라고 왔는데, 뭐 가서 성경을 읽으라든가 기도하라든가 이런 얘기 해준 게 아니라 밭에 가서 배추 뽑아서 거꾸로 심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왔던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은 그대로 가서 순종한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에휴 이게 뭐 말도 안 돼 그러고 그만 돌아간 사람도 있더라 하는 이야기가 순종에 대한 예화를 찾으면 잘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져서 은혜 받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근데 어떨 때는 내 머리로 안 깨달아질 때가 있었어요. 안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안 깨달아지는 것보다는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내 삶에 대해서 내 앞에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내 깨달음과 내 한계보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더 좋은 길로 예비해 놓으셨다고. 이게 우리가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끊임없이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걸 지키시는 분을 보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셔. 이렇게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이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내가 정말 이해되는 대로 순종하고 결단하는 믿음, 그러나 어떨 때는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까지라도 나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이해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때문에 잘 견디고 이겨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매일매일을 이 은혜 안에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고 3월이 되어서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시작을 한 우리 젊은이들도 있고 또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흥을 기대하며 재건을 이야기합니다. 재건의 시작은 기도이고 기초는 말씀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져서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읽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져서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가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결단으로 나타나서
말씀을 따라 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